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신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예요. 그리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아버지로서의 돌봄의 의지인 것이 이 성탄절의 모습이죠. 내가 너희를 돌볼게.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거야, 언제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 공개 선언이 대중에게 선언된 것이 아닌 거예요. 소수의 눈과 소수의 귀를 통해서 선포되었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이어지는 이 식민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지쳐 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 동방박사의 또 들판의 소수의 목자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인지되었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어떤 그 깊은 성탄의 소식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막 일하고 계시는데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지 않으셨고요, 묵묵히 그들 가운데 계셨고 메시아의 도래를 긴 시간 동안 준비하셨고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고 그 뒤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 어떤 그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가려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닌 거예요. 평범하다 못해서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그 자리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그 많은 그 표지판들을 보면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라고 다 가리키고 있어요. 표지판을 주의 깊게 보면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라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그들의 알아보지 못함을 이야기하죠. 1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 그 순간에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백성,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소유된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가셨을 때에도,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났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동안 좀 저렇게 특별한 예수님은 누구시지라는 질문만 무성할 뿐이었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의 이런 작업,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혀가는 여정을 지금 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질문 던질 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살짝 흘려버리죠. 근데 사람들은 또 흘려버려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는 평범한 존재들의 고백이 드디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눈 밝게 뜨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귀로만 그 소문을 듣던 소경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했다라는 것.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경은 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소경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편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심한 제약을 받게 되고요. 공동체로부터 밀려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기, 어떤 긍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종말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그들의 모든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줄 거다, 구원해 줄 거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 점에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시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저분이야말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 분이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들이 고백했던 거죠. 근데 이들의 고백을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 저희들 눈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불쌍히.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기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경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지, 상대방의 강구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이전까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결로서 그 약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을 이 소경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죠. 우리 너무 불쌍한 자예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불쌍하게 된 게 뭡니까? 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 자신의 어떤 삶을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저기 옆에 어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막 바삐 쫙 가고 있는데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옆에 친구가 엎어질 수도 있어요. 쫓아가다가, 급하게 쫓아가다가 다시 또 일으켜서 또 세워서 같이 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향해서 무조건 외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간절한 외침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으세요? 그냥 가세요. 게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소경들,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뒤쫓아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왜 무시하시고 그냥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직전에는 어떠셨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뒤에 와서 슬쩍 옷깃을 만진 그 여인에게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분인데 이들에게는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을까? 여러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 간구를 무시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 긴급한 마음을 갖고 요청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매몰차게 그걸 무시하면, 거부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매몰차게 그러면요, 무시당하면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다쳐버렸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을 향한 두 소경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생각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는 그걸 본 것이라고 믿어요. 그들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정말 그 자존심, 또 그 마음속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그럼에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너 정말 진짜니? 정말 눈 낮고 싶니? 그걸 지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간절함이 컸죠. 예수님의 무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시하셨음에도 끝까지 쫓아오시고 문 닫고 들어갔음에도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몰라요. 그래도 초청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게? 저라면 못 들어가죠. 문 탁 닫고 들어가면 그냥 바깥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두 소경은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을요, 나의 상황과 한번 대비시켜 보시면, 나라면 이 소경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행동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남의 집의 문도 내가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초청받지 못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두 사람의 모습에서요, 저는 살아있는 믿음을 봐요. 이게 믿음이구나. 저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만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인도자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경우 대부분 기분 나빠하며 떠나버리게 될 거예요. 참, 그까지 기적이 뭐라고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소경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의 인격, 모든 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이분의 무시에는 뭔가 또 다른 게 있겠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나의 간절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인지. 이 소경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간절함이 너무 간곡하니까 바꾸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내가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내가 믿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붙은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의 포기할 줄 모르는 간절함을 보면서도요, 즉각적으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더 실제화시키시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살아있는 그 믿음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그분을 믿고 있는지를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이 소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왔던,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던, 그리고 그 앞에 섰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거죠. 이 믿음은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너희를 고칠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믿느냐, 너의 구원자로서 나를 믿느냐,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격적 관계 안으로 이 소경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전에 설교에서 한번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을 믿기에 이분이 내 삶을 복되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 그런 곳으로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두 소경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대로라는 말은 그들의 믿음의 질과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존재입니다. 너 믿음이 크냐? 큰 만큼 될 거야. 너 믿음이 작냐? 작은 만큼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부재로 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눈을 떴습니다. 마태는 앞에 다른 치유의 기적들처럼요,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음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 현상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이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를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이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입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이 두 소경은 믿었고 그 믿음대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이 성한 자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 그리고 오셨는데 약속처럼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나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오늘 성탄의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하지 않죠. 그냥 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 왜 보지 못하는 걸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속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인간의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각각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기대.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그 성취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뜻에 따라 오신 거죠. 근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런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작은 나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요, 어떤 수단으로서 본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깨도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들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살아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성탄을 맞고 있지만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 우리의 이 성탄은 단지 나의 작은 행복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 나의 작은 기대를 얻고자 하는 그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기쁨을 진정한 그 성탄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함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소경들이 떠나가고 이제 또 한 무리가 사람들을 데려와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그 목적이 그건 거예요. 작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 목자 없어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해 가는 자들, 죄인들, 병든 자들,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죠. 그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들은요,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참 무지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들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우리 34장, 이사야 3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승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니, 이미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것들을 이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전까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 것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기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경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외쳐야만 하는 거죠. 왜? 소경과 벙어리의 치유는 메시아의 구속에 임했다는 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고백되지 않습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한, 우리가 영적으로 매 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있지 못하고 내 감정, 내 기대, 내 생각, 내 철학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진정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이들은 말씀을 암송했던 자들이에요. 줄줄이 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있었는데 여기 없었던 거죠. 심장에, 마음에. 더군다나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여기 무리들은 좀 무지하니까, 그래도 말씀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경험치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꾸 반대편에서 찾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 것이라? 마귀에서 온 것이라고 평가절하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들. 또 두 번째는 늘 감동만 받다가 그냥 사라지는 부리들. 또 세 번째는 반대하는 자들. 주님의 오심 앞에 우리는 이제 보면 이 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2000년 지난 이 시점,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도 그 성탄의 기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 그분 참 괜찮네. 감동만 받는 사람들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도 어떤 부정과 대적과 왜곡의 눈도 아닌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기적도요, 어떤 좋은 뜻, 어떤 선의와 함께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왜?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거듭 확인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질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감동받은 사람, 대적한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정말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지, 내 삶 속에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온전히 서 있을 때 긍휼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5절 이하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펼쳐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왜?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기진맥진해가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주목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실천해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긍휼의 목자,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하늘의 자리에서 이 땅의 자리로 낮아지심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보게 돼요. 왜 낮아지셨겠어요?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임마누엘 목자로서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출발점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신 거예요. 네 번째 동방박사에게 별이 떠서 그 별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한 소녀에게로, 가장을 잃은 한 가정의 그 슬픔의 자리로, 또 누군가의 그 죄의 고통의 자리로 가서 그를 대신하도록 별이 인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인 거죠.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탄절의 정신이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심장으로 양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릴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목자가 되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임마누엘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 나의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 품어야 할 사람들, 이끌어야 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